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좀 환영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서로 옆 사람들하고. 예, 그래요. 자, 오늘 참된 용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용서하고 관계 없는데요. 저는 뭐 특별히 남하고 원수진 것도 없고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잘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닐지라도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들이 있고요. 때로는 주변에서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 그냥 방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어쩌면 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망가뜨리는 이러한 모습도 있게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러한 분쟁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는 분쟁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주변에서 만약에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분쟁이 일어났다,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번, 나는 그냥 방관한다. 그냥 냅둬 버리면 알아서 지네들끼리 싸우다 지치면은 화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강제로 불러다 놓고 밥 한 끼 사주면서 너 화해해. 왜 이러고 사는 거야 하고 혼을 내면 되는 겁니까? 3번, 뭐가 또가 있을까요? 그냥 서로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욕하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딱 풀어주고 그러면 풀어집니까? 그러면 나중에 박쥐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서로가 화해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도 서로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위로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어느 것이 맞을까요? 4번,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4번의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래, 진짜 천사 같은 마음으로 저들을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게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껴서 같이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그런 분쟁의 중재를 위해서는요, 지식적인 면도 있어야 돼요.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상담적인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서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야 되냐 이런 것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또 그런 문제에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또 상담도 좀 하셔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좀 가는 것도 좋아요. 책들도 있고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책도, 그러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가서 접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쟁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팔복에 보면 일곱 번째 복에 뭐라고 나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나와요.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예요? 바로 그거죠. 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을 없게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잖아요. 그냥 뭐 나 혼자 화평해,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화를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분쟁을 종식시키고 그 서로의 이 원수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본을 보이셨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중재의 역할을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그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화목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못 된다. 나는 난 그런 거 못 하겠는데. 나는 성격상 어디 가서 난 참견하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분쟁하는 거 이런 거 괜히 끼어서 난 시끄러운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좋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모습,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로 화목하게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에 보면 분쟁이 있는 두 사람이 있고 그 두 사람을 중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분쟁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재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고 한다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 이 주인공이겠죠. 빌레몬서가 되니까 주인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되어져서 저 로마에 있을 때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빌레몬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는데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주 큰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그것은 오네시모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도 위한, 그래서 그 둘을 위한 그러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빌레몬은 누구인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인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는 믿음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뭐예요? 자기의 집을 내어줘서 여기서 예배 처소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처음에 이 기도처들이 시작될 때, 또는 개척교회들이 시작될 때 어떻게 했어요? 좀 그래도 잘 산다 하는 집들이 자기 바깥 그 행랑채 이런 걸 내어주고, 때로는 자기 집에 그 마루, 큰 마루하고 이런 이 한 켠을 다 내어줘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어느 시골 동네에 이제 놀러 간 거였거든요. 사실은 놀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놀러 가서 따라가는 거였는데 어른들이 여름 성경학교 해주러 간 것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간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교회가 어디 있냐면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자기 그 바깥쪽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사랑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데가 있다니.
그런데 그곳에서 막 여름 성경 학교 하면서 뭐 색칠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빌레몬도 자신의 집을 내어줬어요. 네, 그래요. 설교 시간은 저만 설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그렇게 내어줘서 그래서 이 교회로 사용하게 할 정도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매 아비야 뭐라 해요? 그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아내가 교회 내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바울이 자매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충성되었고, 또 누구예요? 아키포, 병사된 아키포.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그 당시 군인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병사처럼 헌신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전도사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이 모습이 바로 아키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온 가족이 다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집까지 내어주고 그럴 정도로 아주 또 부자이고, 그 인품도 너무나도 좋아서, 또 인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로 넘어가 보면요,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니라 하면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많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인품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레몬은 전혀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성도예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볼 때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 정도 될까요? 안수 입사님 될까요? 뭐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다 칭찬하고 막 그러할 모습. 자, 그럼 반면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는요, 원래는 이 빌레몬의 종입니다. 종. 근데 이 빌레몬의 종인데 뭐라고 그를 평가하느냐? 그는 그 11절 말씀을 보면 그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뭐예요? 무익한 종이었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밥만 축내고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런 종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잘 거느리고 살았는데 1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뭔가 큰 죄를 짓고 큰 사고를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닌 겁니다. 도망가면서 아이고 내가 가면 배 곪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왕 도망가는 김에 주인 거 훔쳐가자. 그리고 주인의 돈까지 훔쳐갖고 도망간 사람이 지금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잘못을 범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자, 아무리 빌레몬이 의롭고 마음이 넓고 진짜 뭐 인품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한테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고 도망간 이 종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래 어디 가서 잘 살면 되지, 아이고 그래, 이런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거죠. 정말 그 인품이 좋은 분이더라도 이 생각만 어느 순간 떠오르면 아이고 그놈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계,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 혹시 잡혀오게 되면 그냥 너 괜찮아 이러진 못할 거예요. 왜? 다른 종들의 어떤 모습한테도 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곤장이라도 때리고 아니면 감옥에라도 집어넣지 않겠어요? 이 당시 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런 도망간 종들은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지금 심각한 잘못을 범한 거고 그러한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누가 나섭니까? 중재자 바울이 나섭니다. 참 놀랍게도 빌레몬과 이 바울은 원래부터 잘 아는 관계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이 바울이 세우진 않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을 아주 잘 성장시킨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빌레몬과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종인 오네시모를 어디서 만나요? 감옥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갇힌 중에서 낳았다라는 것은 같이 옥에 갇혔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바울이 갇혔을 때에 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죄를 보면서 같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그럴 가능성이 없냐면 바울은 지금 그 개인 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특별한 아주 로마의 어떤 큰 잘못을 범해서 잡혀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적 문제 때문에 잡혀갔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뭐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를 얻어서 새방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것이 1차 투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같이 감옥에 갇힐 그러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뭐냐?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다가 보니까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근데 다 먹을 거 다 탕진하고 이제 거의 거렁뱅이로 살고 있는데 누가요? 에바브라가 본 겁니다. 에바브라가 빌레몬하고 친분이 있고 잘 아니까 서로 신앙으로 교제하는 관계니까 보니까 도망간 적이 있는 겁니다. 너 잘 걸렸다. 그리고 이제 잡으니까 이 오네시모가 힘도 없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바로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끌어다 놓고 이 바울 우리 사도님 제가 나중에 저 집에 돌아갈 때 얘 데려갈 동안만 좀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갇혀진 에바브라와 그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갇혀진 이 오네시모 함께 동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이제 동역자들도 같이 있었고 뭐 군사들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전에 잘못된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정말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 옥에서 정말 바울의 말이라면 정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순종하고 정말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오네시모가 너무 본인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신앙의 어떤 모습을 위해서 그 자신과 동역자로 살아갈 만한 그러한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이 오네시모의 주인. 그러니까 오네시모한테 편지 한 장 써서 빌레몬한테 편지 한 장 써서 이 오네시모 내가 데리고 있겠다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 주인인 이 빌레몬이 만약에 강제로 바울이 내놔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 속에 뭐 바울을 향한 원망은 없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에 대한 미움과 그 원수된 마음은 풀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걱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오네시모를 걱정했다기보다는 빌레몬을 걱정한 거예요. 빌레몬의 신앙, 그 좋은 신앙 가운데 정말 그 믿음 가운데 그 신실한 믿음의 삶 가운데 그 하나가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남아서 그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누구를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손은요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신 안에 구구절절히
바로 이 오네시모를 위하는, 또 빌레몬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기록을 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빌레몬의 편에 서서 먼저 그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억하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골로새에서 얼마나 네가 나에게 충성한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아주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봐요. 뭐 거짓된 게 아니라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를 위한 모습. 바울은 현재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나이도 많이 있어요. 우리 뭐 권사님들 같이 나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60 이상이 된 나이예요. 그리고 바울은 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교회들이 정말 그 순종하고 다 따르는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겸손하게 지금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듯이 강요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용서해, 그리고 그냥 풀어줘, 이게 아니에요. 그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지겠다. 손해본 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좀 용서해 다오, 이러한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오네시모가 바뀌었다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졌다. 진짜 마음에 후회하고 용서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너에게 가고자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4절 말씀을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이 종을 용서하고 또 이제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그런 관계로 맺도록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이 좀 애매하죠. 자, 영원히 그에게 옆에 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종으로서 그냥 영원히 있게 할 거다, 이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있으면 더 유익한 사람이지만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니까 이제 너에게 보내서, 이전 애들은 서로가 원수된 관계고 정말 으르렁거린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 관계로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새로운 형제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더 나가서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는 원수로 대하지 말고 동역자로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그렇게 대하듯이 자기 종인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대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권면들, 그래서 오네시모의
편에 서는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의 편에 서는 것만도 아니고, 이 빌레몬의 편에 서는 것만도 아니고, 정말 둘을 충분히 이해시킬 만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될 만한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주의를 위해서 더욱더 협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아라고, 형제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 그리고는 이 서신을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요? 바로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참 대단하죠. 자신이 잘못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수된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재해주는 이 바울의 서신 하나를 들고 가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세가 좀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다 이미 용서받아서 나는 자유해. 자기만 자유하죠. 자기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데,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자유하다? 그거 결코 올바른 신앙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먼저는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그러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그 사람이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알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용서 구해도록 그 중재를 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 이 둘 관계는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나중에 빌레몬이요, 나중에는 이 정말 오네시모를 열심히 잘, 그 형제로서 또 동역자로서, 나아가서는 사역자로서 그를 잘 대우하면서 그가 나중에는 전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내려와요. 한낱 종이었던 그 한 사람이,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원수됐던 그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에는 주를 위한 큰 일꾼이 되었고, 그 일꾼이 되어도록 협력했던 사람이 빌레몬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화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러한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끙끙거리면서 입으로만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그저 내가 이 당한 것만 생각해서 저 사람 잘못되기만 그냥 그 비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말고,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이제는 신실한 주의 종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용서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바울처럼 우리도 어디 가든지, 예수님처럼 어디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분쟁이 사라져야 되고, 우리 가운데 다툼이 사라져야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는 서로 가운데 사랑만이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는 꼭 내가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분란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미움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책임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한 나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따뜻한 말, 따뜻한 표정, 따뜻한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시고, 얼굴 딱 굳히고 나 너 미워해 그냥 딱 써놓고 살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었고, 우리가 다툴 때에
누군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서로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또 중재자 되어 주셔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며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